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네 번째 주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새벽별을 줄이라. 5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재를 혹시 구입을 못하신 분들 중에 구입하고자 하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나가는 길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특징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인 특징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지역은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넓은 계곡들에 둘러싸인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로 세워졌고 이후에는 로마의 평화 정책으로 전쟁이 사라지면서 중개 무역을 하는 도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소아시아 7교회의 도시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라고 또 우리가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도시 안에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조직이 가장 잘 갖춰진 큰 상업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제 병기 제조업도 있었고 구리 세공과 직주업도 있었고 양모와 염색업이 발달하였죠. 근데 여기서 양모 염색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자주색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만 입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자주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5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황제 앞에 누군가 경배를 하고 있죠. 황제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옷을 장식하고 있는 그 색깔이 무슨 색이죠? 자주색이에요. 일부러 자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황제도 자주색 옷을 자기의 그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 색깔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고, 그 귀족들도 그리고 사제들도 역시 자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사제가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상인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폴로와 황제의식을 시행했죠. 상인 조직에 들어가야만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팔거나 철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필수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 상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즉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주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면 상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폴로 신전에 남자 사제들이 있었으며 문란한 동성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게 그 신전 안에 사제가 남자였죠. 남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남자 사제들끼리 동성애 문화가 있었습니다. 참 음란한 문화의 끝을 달리고 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르게 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눈은 어떻죠?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장면들은 정말 다 달랐어요. 굳이 왜 여기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분일까? 두아디라 도시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티림노스를 지역의 조합신으로 숭배하며, 이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많은 신들 중에 이 지역을 상징하는 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에게 우리가 경배했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부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신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저를 띄워주시고, 제우스의 아들을 섬겨서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예 그 문화, 그 지역의 그 도시의 문화는 제우스의 아들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경제적인 풍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꽃 같은 눈. 예수님은 어둠에 묻힌 모든 행동을 밝히 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어둡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붉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주석은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깨지지 않고 스크래치도 나지 않는 보석이에요. 주석. 예수는 변치 않는 강한 주석 같은 발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제우스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며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한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19절에서 교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사업은 제가 원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헬라어로 엘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사업과 행위가 같은 의미죠. 행위, 수고, 일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사업을 안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이 번역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면, 지금 여기에서는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하나하나 독립된 것으로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그런 사업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그 사업은, 중심을 이뤘던 그들의 사업,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사업이었고, 믿음의 사업이었고, 인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편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들은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사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사업은 이건 추상적이지만 사랑이 담긴 사업이었어요. 믿음이 담긴 사업들이었어요. 인내하는 사업이었고 남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었던 이런 선한 아주 좋아 보이는 사업들을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육안으로는 겉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평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행위는 어떤 사업이었죠?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았어요. 즉 갈수록 좋은 사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시작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 처음에 시작했던 주의 일, 처음에 뛰어들었던 그 동기 못지않게 갈수록 오히려 그 행위들이 커지고 더 확장되는 은혜들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수 쳐줄 만하지 않습니까? 처음의 사업은 이 동네를 돌보는 사업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사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시죠?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했던 거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누굽니까? 1세트 볼게요. 구약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아합 왕이죠. 근데 그 아합 왕을 좌지우지하는 여자, 아내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그 지역에 시작됐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음행에 빠지게 한 타락한 지도자를 의미한다. 두아디라 이 교회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근본이었어요. 용납했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피에미라고 발음을 하는데 보내다, 용서하다, 곁에 두다, 면제하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잘 따지셔야 돼요. 이세벨을 용납했던 거예요. 용서했던 거예요. 그리고 곁에 뒀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섬김, 인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세벨 같은 여자까지 용납했던 겁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착함을 가지고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까지도 용납했던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용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사람들 모임 안에서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용납했던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즉 이 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잡고 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악한 자까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그거였어요. 사랑의 사업들은 왕성해져 가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누구를 품어야 될지, 누구를 용납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과 선 자체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볼게요. 이때 이세벨을 용납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그 이세벨의 여파로 인해서 종들이 꾀임을 당해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종들이 속아서 거기에서 행음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상 재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중 행위가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사업 행위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에베소 교회는 정의롭지만 사랑이 결핍된 교회였어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비교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없이 진리 안에 있었던 교회. 그런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점점 커갔지만 진리가 결핍된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커가고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의 축이 사라진 교회. 결국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이세벨까지 용납하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섬김, 인내가 많다 보니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함까지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함까지 내어줄 정도였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다 보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모두 수용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세벨 같은 여자까지 용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시작으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 안에 담겨져 거룩함이 먼저이고, 거룩한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거룩함 없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나오는 사랑의 형태는 자기의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 선행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부름에 따라서 이 선한 사업을 감당해야 되는가? 품어야 되는가? 나의 안에 있는 거룩함마저 상실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도하기 위해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거룩함이에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울린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만 볼 뿐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치 보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진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가운데서 내가 부적응자라고 취급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닐까요?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 안에 갖춰야 될 믿음 안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놓쳤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는 행음하다, 우상의 재물을 먹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가늠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 다른 대상을 경배한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 육체적인 행음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문장 시작. 우리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그래서 이세벨 같은 자까지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 같은 자까지 용납했던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기준까지 뽑아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착한 마음으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까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거룩함까지 내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방송실에 준 본문은 아닌데 열왕기상 11장을 혹시 찾을 수 있는 지체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강성대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실제 그는 왕이었어요.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있어요. 섞이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기준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와닿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많은 민족의 여인들, 미인이라면 다 모아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로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섞이지 말아야 된다. 영적인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영적으로 그들을 그 영혼을 위해 돌보고 영혼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인 겁니다. 이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몇 명이에요? 총 1000명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전국에 있는, 전국 떠나서 다른 민족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까지 싹 모았어요. 10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언제예요?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냈던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전무후무하게 임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도 실행 능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이 분별되었어요. 하나 타협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 타협한다고 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이제 우상단지를 세워놓기 시작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재차 계속 감동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신을 따르지 마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구별되는 거였어요. 분명한 진리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타나는 사업이었어야 됐어요.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뻗어나가는 사업들이었어야 됐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공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많은 재발을 버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명예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많은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어요. 착한 이름으로, 착한 선행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이, 진리 없이, 거룩함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기준이에요. 진리라는 기준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 안에 인간적인 착한 마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간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간음에 대한 정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여인의 입장이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이죠. 그런데 이 간음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셔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이래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로서 그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문제는 그거예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가 돼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질문 볼게요.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인사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함께 연합해서 영적인 교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나는 누구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자를 내가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자를 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악한 자를 품는 것은 자기 의예요. 기준이 없이 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면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용납할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신앙의 기준은 시작. 신앙의 기준을 뽑아 움직이면서까지 악한 자를 용납한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받아준다면 그것이 곧 간음이요 음행입니다. 간음이요 은행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거룩함이 있어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거룩함이 있어요. 이 기준을 뽑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어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축을 먼저 세우십니다. 거룩함을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하여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9페이지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굳게 잡으라.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1절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기서 그는 단수로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그는 누굴까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자.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세벨 같은 자의 특징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악한 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에 넘어지는 사람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죠.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조금 달라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마음가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죠. 그런 다음에 질문을 볼게요. 인사이트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헬라어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회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회개하는 것을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음행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의지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쁜 것인지 분별조차 되지 않고 돌이킬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이세벨 같은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죄악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를 이세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금 모였어요. 괜찮아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음의 돌이킴조차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악한 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용납했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내어주다 보면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냐면, 교회 무리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디까지 용납하게 되냐면 이세벨이라는 그 영역까지 용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연약함 용납하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지 않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사단의 작전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질문을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죠? 회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2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근데 왜 침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침상, 클리네, 이 침상은 침상, 병상, 침대, 식탁으로 번역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세벨은 클리네, 식탁에서 우상숭배 음식을 먹었어요. 클리네, 침대에서 음행을 즐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세벨이 즐긴 클리네, 침상을 병들어 눕게 하실 거라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가 즐기고 있었던 클리네에서 이제 병들어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즐기고 있었던 침대에서 이제 병들어 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간음하는 자들은 어디에 던져지죠? 첫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대요. 두 번째,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세벨과 같이 간음을 행한 자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은 무엇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23절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 나의 뜻을 살피신다. 나의 뜻을 여러분, 살피신다. 뜻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 정신 구조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이래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선한 사업의 그 좋은 내용들은 굳게 잡고 있으래요.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이따 더 깊이 있게 나눌게요. 1.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음행을 즐기느라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렸습니다. 이세벨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회개의 기회.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세벨의 미혹을 받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며 돌이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혹시 우리 내면 안에 이세벨을 따르고 있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우상숭배와 음행들이 돌이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예요.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남은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지금의 믿음을 예수 재림의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한번 글을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며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사랑에 빠진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 포용했지만 세상 유혹에 휩쓸려가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영적 간음으로 음행에 취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기준이 없는 우리의 모습. 회개하라.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거절하여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느라 궁핍에 버려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재물을 거절하느라 배고픔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더럽게 여기며 목숨 다해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굳게 잡으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굳게 잡아야 할 것을 굳게 잡자. 굳게 잡아야 할 것을 굳게 잡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새벽별을 줄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질문인데요. 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첫 번째, 이기는 자. 두 번째,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시 교재에 61페이지 말씀에서 26절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내 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지키는 자죠. 내 일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동그라미 쳤던 엘곤이라는 사업 기억하시겠죠? 그 사업과 같은 단어입니다. 끝까지 내 사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엘곤. 자, 그럼 인사이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일을 지키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어요. 사업, 엘곤, 19절과 원어적 뜻은 같지만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묵상하면서 해석한 내용인데요. 2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은 선행이었지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사업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그 교회에 약속을 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펼치고 있는 그들의 선한 사업, 선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그들이 펼치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그 믿음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였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대학생들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각자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전공 분야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거룩함을 지키는 거.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삼사건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말씀 안에서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 살아가서는 안 되고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내 의에 취해서 내 기준, 윤리적인 기준 안에 취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라면 돕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죠? 철장으로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싸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비등비등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싸움에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압도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대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급의 모든 현장 위에, 준비하는 시험 현장 위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주시죠?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들어야 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반주 준비해 주실 거예요.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말씀을 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인데요. 참 이 앞부분에 나오는 수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정적으로 주시는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새벽별을 줄게예요. 새벽별을 줄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마지막쯤 20장, 21장, 22장 그쯤에 가면 앞부분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고스란히 거기에 나와요. 여기는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새벽별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시 볼게요. 나 예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이다. 그리고 무엇이래요? 새벽별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상징적인 이 새벽별의 의미를 계시록 22장에서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만국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자신이 그들에게, 그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새벽별이죠. 정리했습니다. 1.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로마 권력의 다스림을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금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영적으로는 이제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로 바꿔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 권세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막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질그릇 깨뜨려 버리시듯 그냥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들이 가진 권세는 강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이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깊은 어둠 속에서 밝은 낮이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엘곤, 사업, 일이라는 의미였죠. 엘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엘곤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엘곤은 표면적으로 따뜻했고 건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엘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기보다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착한 음란함을 버리고 냉정한 거룩함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엘곤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기보다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착한 음란함을 버리고 냉정한 거룩함을 선택합시다. 냉정한 거룩함을 여러분, 선택합시다. 너무 착하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
착하면 선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나의 선함으로 세상 가운데 따라가고 있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은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믿음은 냉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시는 엘곤 선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엘곤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각자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 착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착한 인간적인 마음이 분별없이 세상의 것들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감동된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카페트에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는 자주색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짓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쩌면 이 그림의 표현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선한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까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 같은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해
해주시고, 악한 자를 용납한 자, 너무 착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 같은 악한 자를 용납하여 거룩함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용납할 것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이것을 주님 앞에 일어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해당하신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 없이, 진리의 기준 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거룩함까지 내어주는 착함, 용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선, 분명한 기준에선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굳게 잡으라.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십시오. 악한 자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거절하십시오. 오늘의 거룩함을 끝까지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끝까지 사수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이 시간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또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나눌게요.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끝까지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굳게 잡으라.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내 내면 안에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면에 있는 우상 숭배, 이세벨, 아들 원흉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내면의 모든 우상 숭배, 금액과 세상의 협력들을 무너뜨리게 하라. 하나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내면 안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생각하는 선악 사업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세벨 같은 악한 자를 질그릇 깨뜨리시듯 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세벨 같은 악의 원흉들을 질그릇같이 깨부시게 도와 주옵소서. 시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벽별을 주옵소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두 번째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달라고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또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착함과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의 선한 사업을 행하느라 이세벨이 들어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빼앗아 이세벨이 앉아 더러운 음행과 우상숭배, 재물에 참여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별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우상들, 이세벨로 인해 더럽혀진 모든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철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철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내면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이세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세벨은 무너질지어다. 이세벨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승리를 주옵소서. 새벽별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기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시되 훈련받는 기간에도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철저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권세가 우리 모든 지체들 삶에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내면의 이세벨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인간적인 선한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선한 믿음의 사업들이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심 위에 만국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접을 수 있는 철장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또한 새벽별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 이들의 학업, 준비하는 모든 시험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 위에 이들을 통해 세울 믿음의 가정 위에 이들의 꿈과 비전 위에 맡겨진 사명 위에 이들을 통해 세우시는 교회와 영혼들 위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손길이 닿는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